이 새해 첫날 시편 62편의 말씀이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 본문의 배경, 이 본문의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쓴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심경이다. 또 두 번째로는 아니다. 압살롬인지 또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 인물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가장 측근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그 당한 아픔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반역당하고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그들에게 힘든 상황을 겪었던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들 또 가장 친한 측근으로부터 반역은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하는 그 아픔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슬픔들을 아마 2018년도 저와 우리 가족들은 동일하게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늘 우리의 인생이 고속도로 마치 아우토반 같이로 저 몇 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직진 도로가 깔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굴곡져서, 때로는 돌뿌리도 있고, 때로는 무릉덩이도 있고, 때로는 큰 바위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어둡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고난길만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 가운데 다윗보다 더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 왕인 다윗,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신 다윗, 그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늘 하나님께서 저 들판에서 내게 맡겨주신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이 저 무서운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보호하여 주심을 힘입었던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이 지금 내 상황이 초라합니다.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내 상황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 골리앗을 무너뜨렸었던 것처럼 함께하여 주셨던 그러한 임재가 지금은 나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렇게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모함합니다. 라는 상황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에게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긴 터널,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 과연 직장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까? 물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될까? 건강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까?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그 고민들, 다윗 역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대적들이 다윗에게 이러한 험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아멘. 다윗이 올라간 하나님의 도움과 그의 성실함으로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수많은 대적들은 그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저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던 행동들 가운데서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 다윗은 오늘 그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늘 우리 가운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늘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 나아가서 겉으로는 축복합니다. 집사님 오셔서 정말 축복합니다. 집사님 오셔가지고 어제 재직회 때 너무 든든했어요. 우리 교인들 아무것도 잘 몰랐는데 갑자기 딱 우리 김상윤 집사님이 동의합니다. 와, 저는 그 말이 천사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저 다른 분들한테 저희는 재직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말 잘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냥 잘 있어서 예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동의합니다. 그 옆에 지봉학 집사님이 제청합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롭게 정말 잘 됐는지. 제가 이렇게 겉으로 정말 축복하고 겉으로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이 다윗에 있었던 사람들은 겉으로만 이렇게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 상황들, 속으로는 그 나를 공격하고 나를 뒷담화를 하는 그 상황들에 놓인 다윗.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윗과 이러한 아픔과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담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리는 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이 내 있는 자리에서 저 밑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수많은 말로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머물러 있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립되어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이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고백할 수 있었던 상황을 4절 이후에 5절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 비록 상황은 힘들고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랬습니다. 내 이런 상황이지만 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냈는지, 내가 어떻게 침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는지를 5절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라.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심을, 하나님은 요새이심을. 나는 흔들려도,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담이시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고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왕위를 뺏어가려고 했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 묵묵히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말없이 그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아마 여러분과 우리 가족들은요 넘어지는 담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우리 가족들 길과 진리 교회는요 때로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이 말씀처럼 말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멘. 그를 의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잘못 가운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침상을 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막막한 현실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의 앞에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요 내 남편한테 토하지도 마세요. 내 아내한테도 토하지도 마세요. 목사한테도 토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신 걸 다 알지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걸 다 알지요. 그런데 진정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왜 마음을 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9절 말씀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사람은 지위가 높고 낮고 부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한낱 입김 같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김 어떻습니까? 후 하면요 보이지도 않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반석과 같고 요새 같은 분임을 너무나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그 사람이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이 내 출세길을 잡고 있는 사람 같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시오.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을 다윗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말씀 가운데서 권능은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은 나를 죽일 것 같고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해서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빛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이겨낸 것은 말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토설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토설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단 하나 말씀만을 의지하였을 때 내 영혼의 고백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음을 다윗은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은 무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은 저 십자가 아래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 저 십자가 아래로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도 부탁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19년도에는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다윗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 권능은 하나님께 있군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는지, 반석이신지 요새이신지 피난처이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다른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 나를 이끌어줄 사람은 어떤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가족, 또 길과 진리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9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그 힘든 가운데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구원과 소망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